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11절 다시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든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 소송, 음란, 우상숭배, 이기적인 습관, 은사의 오용 등이 있었다. 고린도 전서에 쓰는 목적은 교회의 일치와 교회 안에 존재한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어떤 무질서냐? 오늘 고린도 교회의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잘못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6장 20절은 교회 안의 무질서를 책망한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쟁 문제고요. 그리고 5장부터 6장은 도덕적, 법적, 육적인 무질서에 대한 책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분쟁이 있었다. 이 분쟁은 교회 안의 분쟁인데 그 분쟁이 생긴 이유는 사람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해서 파벌이 생겼습니다. 파벌이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아볼로파, 순예수파, 이런 분쟁과 파벌이 생긴 이유는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충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쟁의 해결 방법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된다. 두 번째, 이 교회의 문제는 윤리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윤리적 타락. 윤리적으로 타락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자기 계모지만 계모랑 함께 사는 사람, 정식 결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범한 거 아니에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 이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고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서로 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사회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사회법정에 소송하지 말라. 그리고 자체 정화 능력을 갖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2번 윤리적 타락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이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소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 음행, 포르네이마가 있다는 소식이 내게 들렸다라는 말은 아쿠에타이랍니다. 이 소문은 글로의 식솔에게 편에 들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통해서 들었든지 어쨌든 바울은 이 소문이 들렸다 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 음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음행은 뭐냐? 자기 계모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모는 유대인의 율법, 그 당시 이 사회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법, 그 당시 다른 민족에게 있는 풍속법, 이런 거 어떤 것을 봐도 이 자기 계모와 사는 이 음행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음행한다는 사람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이 있는데 니들 그 사람 거기서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니들 그 사람하고 잘났다고 그 사람하고 한 편을 이루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느냐? 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이런 허물과 잘못이 있는 사람을 교회가 보호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 파냐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에 붙어 있으면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태도요.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는 뭐였어? 그냥 내버려뒀어. 그냥 뒀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유대인의 법에도 그리스 로마법에도 그쪽 풍속에도 세상 사람 누구도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용인하는 법, 그런 체계를 가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처벌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느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악 앞에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앞에서는 단호해야 돼. 그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말 교회를 유명해지고 목회를 잘하신 분들이 이 음행, 성 스캔들에 엮어서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떠나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얘기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다 영으로는 함께 있어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어.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이미 판단했다는 겁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사람들 아예 심판하였다라고 해요. 음행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개역 개정판에는 판단했다고 나와있고요. 세번역에서는 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이건 이 땅에 있는 순간 악에 던져졌다. 육체는 망한다. 던져버려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 얘들 쫓아내버려라, 버려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또 밝혀요. 음행의 죄를 저질러도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심판했어. 그래서 육은 사탄에게 갔어. 영은 마지막 때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전제가 하나 있는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라는 전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판단해서 내쫓으면, 지가 잘못했으면, 사탄에게 넘겨줬으면 그 육체가 망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자기가 사탄에 던져지고 세상법 그리고 세상의 원리 성령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자기가 그 권위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이다. 또 바울은 너희는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떡에다가 누룩을 하나, 오염된 누룩, 썩은 누룩을 하나 넣으면 이게 다 떡에 퍼져서 이 빵을 다 오염시키고 썩게 더럽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새 덩어리라는 건 뭐겠어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성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인,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누룩 넣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이 썩은 것을 다 버려버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교회는 묵은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반영하는 새 덩어리, 헬라어로 네운 피리미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희생,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해줘, 죄를 용서해줘, 죄를 사해줘. 그래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새 덩어리가 되도록 해주고, 또 한편은 누룩에 의해 변질 수 있는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근거, 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죄인들,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끌어,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의 교류.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아, 탐하는 자들아, 속이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 우상배하는 사람들처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 세상에 아직 우상숭배하고 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이제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세상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아직도 하나님 편의 거룩한 입장에서 보면 타락했어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단절하라는 이유는 아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 성도, 신자가 됐으면 과거의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약탈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것을 교인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인들은 내쫓으라는 거. 그런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묵은 누룩은 타락한 것의 상징이에요. 타락한 것의 상징인데 타락한 것의 상징인 사람들은 내어 쫓으라. 그리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시키기 위해서 접근하고 가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은 제 안에서 제약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된다. 우리 신도는 단호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성도가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려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 삶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360도가 아니라 180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바꿔서 내가 과거에 죄에 빠져 있으면 이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 타락하고 죄인들을 쫓아내버려야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를 덮으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 일으키는 사람들을 다 연구해보면 다 탐욕이야. 그리고 자기가 죄진 것을 덮기 위해서 남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분쟁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욕심과 탐욕과 죄를 버려야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죄악, 우상숭배, 음행, 탐욕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능력을 받아서 선하고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거룩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죄를 쫓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